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선교를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2차 선교를 하며 소아시아 지역에서 3차 선교를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선교 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곧장 그는 에게에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가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빌립보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디아의 마음을 쫙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줬죠.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도 분명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당한 곤욕이 또 있습니다. 그 여종을 고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래서 돈벌이를 했는데 그 점집의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채워놨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밤에 감옥을 지켰다가 잠시 잠자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눈 떠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래서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감방 안에 그대로 있었던 바울이 급히 자결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또 이루는 구성원이 됐을 겁니다.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2차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3차 선교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됐다가 아니라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3차 선교를 마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요.
끝내 그는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그리고 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로마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역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있죠.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그가 4편의 편지를 집필합니다.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옥중서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서론입니다. 1절과 2절. 이번 주와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서 썼던 편지, 옥중서신, 빌립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빌립보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 감옥에 매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는 시위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위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매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랑의 후원금을 갖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서 바울에게 그 후원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랑의 후원금을 갖고 로마까지 방문해서 바울에게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그때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매듯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도 뒤늦게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름시름 다 죽어가던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처럼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다가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만 안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사랑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감사의 편지가 여러분이 지금 펴놓고 있는 빌립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남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주로 목회자를 주의 종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죠. 저는 목회자, 사역자. 여러분은요, 평신도, 사역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명자,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노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가장 천대받는 신분이에요. 가장 비참한 신분이에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 그가 로마 시민권은 특권과 같은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그런 소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거기에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세 가지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종은 영원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의 인생 전체가 다 주인의 소유예요. 심지어 종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은 달리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입술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인,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입술로만 고백하는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주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을 따랐다 그랬죠. 세상, 타락한 세상, 불경건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육체를 따랐다고 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체에 우리가 종노릇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육체를 따랐다. 그래서 끝내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짓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죄짓고 살다가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육체, 마귀 사탄에게서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사셨다.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육체가 우리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주인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인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종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합니다. 여기서 절대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은 100% 순종하고 100%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99%의 순종, 99%의 복종, 이것은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아무리 종이 유능해도 주인에게 불순종하거나 불복종할 수 없습니다. 종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견을 주인 앞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바로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태명사, 첫 번째로 아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로 또 사울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기름진 양과 염소,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말렉 왕도 진멸하지 않고 생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고. 사울은 다 순종했다고 그렇게 항변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신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진멸하지 않은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100% 복종만이 진정한 복종인 것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바쳐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으로, 종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종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이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이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이 유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이 건강하다면 금상첨화겠죠. 종에게 많은 재능이 있다면 정말 써먹기 좋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종의 최고의 덕목, 그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는데 재능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순종과 복종, 종의 최고의 덕목이고 주인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인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에게 헌신하며 주인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하인이라면 마땅히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 자체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목동일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사울왕 밑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요.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그가 절대 군주 왕이 됐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종하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 최고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자 요한을 최고로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연구해 보면 그는 평생 사명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결정적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가 높였는지 결정적인 고백이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자꾸만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때 예수님은 물론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의 비유.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루 종일 충성한다. 일터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일했다고 주인이 칭찬하더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주인을 섬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복종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높여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 얼마나 교만한 종입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감사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서두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로마 시민권 특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표현, 노예.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나는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나는 높이고 섬긴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